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구브로의 섬에 있었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구브로 섬은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섬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위쪽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로 떠나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5절을 보면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섬 반대편 남서쪽이죠. 바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오늘날의 파포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총독이 머물던 청사가 있었던 행정도시가 바보라는 도시인데요.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약 180km 정도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섬처럼 보입니다만 오늘날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5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곳으로 여겨지고요. 하루에 25km 정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다른 모든 진술을 생략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면서 있었던 일,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여정의 10일 정도 되는 여정의 모든 것들은 생략하고요. 바보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기록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누가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엘루마, 그리고 총독 서기오,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 누가가 교회에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양한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구브로에서의 선교, 특별히 서기오 바울 총독 회심에 누가가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살피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서기오 바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반란 지역, 그러니까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황제가 직접 군인을 파송하는데요. 군인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를 보면 서기오 바울처럼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좀 다릅니다. 구브로와 같이 경제적인 중심지이고요, 행정적인 중심지이며 반란이 없는 이런 지역일 때는 로마 제국이 총독을 보낼 때 원로원에서 보내는 총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보내는 총독은 군인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총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교양과 학식을 대표할 수 있는 원로원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총독으로 보내는데요.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로마의 대표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 행정력과 교양과 학문을 갖춘 사람, 그리고 구브로의 실질적인 통치자,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5절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살라미에만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구브로 섬 전체를 따지면 제주도의 한 3배가 되는 큰 섬이니까요. 많은 유대인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꽤나 살고 있었고요. 나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구브로에 유대인 회당들이 많은데 살라미 쪽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2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 회당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는 서기오 바울이 생각에 그들이 뭘 전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듣고 확인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른 거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 옆에 항상 이 총독을 도와주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고요. 바, 앞에 바가 있는데 바는 아람어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즉 자신이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라고 바예수, 엘루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술사, 무당,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선지자와 계시와 관련되어져 있던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 교회에서는 마술을 금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술을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옆에서 조언을 해 주었듯이 바예수, 이 마술사 엘루마는 구브로의 최고 통치자인 서기오 바울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예언을 해주는 총독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예수의 정체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는데요. 우리는 보통은 어떤가 하면 자기가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충만하지 성령이 잘 충만하진 않거든요. 엘루마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고 책임자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은 총독 옆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가 구약에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자기와 관련되어진 이익의 문제, 돈의 문제,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총독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총독에게 받던 신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이 영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총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우선 9절 보시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앞선 본문에서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선교 여행의 행로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바예수를 향해서 말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이 바울의 싸움에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의 편을 들고 계시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임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이 바예수는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 지위에 대한 이익, 이걸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진리에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지자고 그리고 마술사라 하면서 많은 걸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 이게 어떤 건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유대인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일에 도리어 방해하고 있죠.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지금 바예수는 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이거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방해하는데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인가 하면 이 바예수, 엘루마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봤을 때 이 자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바예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자가 아니라 바사탄, 이 거짓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구나, 죽음으로 안내하는 자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예수를 향해서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탄의 일이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며 회방하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사탄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예수는 선지자로 불렸습니다만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고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네가 앞으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지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바예수는 왜 소경이 되는 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머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건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소경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예수에게 눈이 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소경되었던 것, 그걸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뜬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소경됨은 본질적인 소경, 실제적인 소경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너 눈이 먼 장님이야, 그거 경험시켜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예수에게 눈이 머는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바예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예수가 소경이 되므로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을 때의 총독이 놀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총독이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찾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자기 옆에서 그렇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다고 여겼던 바 예수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인도할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고는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서기오 바울은 믿었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바 예수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진리구나,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진리다, 내가 맞다,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말을 하고 바 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그렇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은 기적을 찾는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 서기오 바울은 기적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진리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내용을 듣고는 참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잘 믿었을까?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았을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이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까? 라는 게 참 궁금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바 예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매튜 헨리라고 18, 19세기의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교회의 전승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후에 프랑스 나르곤의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회심한 서기오 바울이 프랑스 나르곤 주교가 되었다, 그렇게 매튜 헨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분이 기록했으면 믿을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주석책에는 그 이후에 그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서기오 바울이 믿고 그에 대한 열매가 아주 풍성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로마인으로 지냈던 이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교회의 역사에서 이제는 국적이 어떠한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일본인이라 해도 아프리카인이라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본격적으로 여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로 쓰신 사람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과 악행을 행합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이방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거짓된 것과 싸우며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지고 더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셔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확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하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려면 성령께서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회심하여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은 아라비아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를 떠나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7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3년간 그리고 7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 여러분, 이걸 다시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메시아라는 것,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읽으며 확인하며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7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년간 같이 사역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셔서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전도 지역인 구브로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우리의 감정의 변화일 가능성이 많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분야에 관해 지식을 쌓고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훈련과 준비와 연단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한 과정들과 훈련들,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정말로 읽고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림은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에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젖어들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 소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질 뿐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죠. 여러분, 12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 안에 숙제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숙제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숙제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걸 자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요.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이건 몰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숙제했는데 너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 정도는 교회 출석하고 몇 년 지나면 아는 건데 너 아직 숙제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숙제를 일찍 했기 때문에, 벌써 마쳤기 때문에, 숙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신앙의 레벨이 한참 높아,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숙제로 여기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나는 숙제했어, 너는 왜 안 했어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했고, 수요일에도 기도했고, 금요일에도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내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거구나, 그 자리에 두시고 나를 버려두신 것 아니라 나와 지금도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 알면 감사가 되고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마다 빛 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옮겼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됩니다. 즐거워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세상에서 보기에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감사의 삶을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12년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오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시를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가득 부어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나를 경험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 목사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목사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배우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배우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목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